벌써 올 상반기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일은 8절 말씀을 주제로 빛의 자녀로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둘째 주일에는 그 빛의 열매를 거두자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착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웃과 동료들에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아주 달라졌어, 이런 말을 지금 듣고 계시냐?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말씀대로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의로움의 열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얄팍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의로움이 확실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애매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구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요, 거짓과는 반대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는 손해를 당연히 감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양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감수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손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진실함을 지켜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올 상반기 6개월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10절 한 구절을 더 이어서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매불망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벼슬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바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다 기쁘게 해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대통령 마음에만 들어도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드렸지만 도리어 그 아들은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두고두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할 수 있는 한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기쁘게 해 주어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이제 하반기 남은 6개월을 정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크게 기뻐하시고요, 내 믿음이 작으면 작게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사람이 몇 사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남달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고쳐주겠느라, 내가 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백부장이 갑자기 감히 우리 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집에 가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는 우선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서 멸망하고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3가지나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 비유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어느 날 양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99마리는 우리에 그대로 둔 채로 온 산과 들을 헤매며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잃은 양 새끼 1마리를 찾아서 얻게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등불을 켜들고 온 방안을 다 쓸며 딱 찾다가 먼지 속에 묻힌 1드라크마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대접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부자가 아들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거지 신세가 된 채로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잠을 자고 또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결국에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만 여기고 나를 이 집에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그 입을 막으면서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이렇게 달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하는 것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지옥에 갈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정말 기쁘고 또 기특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식은 기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우러 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하거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랑이 많은 채 하면서 그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왔고요,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또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굿이나 점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해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8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요, 또 그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보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그 생활만 우리가 바로 해도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데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일에는 그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드려야 받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는 자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받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말씀해 주셔서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빛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착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셨고 그 착한 행실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반기 6개월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